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나의 붙드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나의 붙드사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늘 잊지 않으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의 삶을 마칠 때 오늘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성령이 나를 인도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영생의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영생의 구원,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영생의 구원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명을, 율법을 겉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속 마음까지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통해, 율법을 통해, 내 의를 통해, 내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지만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기쁨은 사개오처럼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구나,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받을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곳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구나, 여기 먼저 계셔서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나를 위해 먼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가 지금까지 했던 배를 타고 물고기를 깃는 일, 그걸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 같이 일하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재물도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우리 어제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리라. 아멘. 재물을 나눠주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뒤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 청년은 두 가지 다 하지 않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을까요? 둘 다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얻기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우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의 길로 가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왔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영생과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 받을 은혜 등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알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재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청년이에요. 그런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아마 많이 상속받았는지 아니면 요즘 시대로 젊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 사람은 낮에 일하는 시간인데 일하지 않고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자기가 스스로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루쯤 일을 안 해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떠냐? 이들도 배를 타서 일을 하지만 그들은 그냥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잡은 물고기로 살아가는 게 이들의 일이었어요. 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물이 있지만 재산도 있지만 이 부자에 비하여서는 기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이 부자여서 그냥 일만 시키고 나는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해야지 이랬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기 위해 바다를 아무리 나가도 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맡겨진 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신 것이에요. 이렇듯 제자들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 우리 부자 청년 너무나 부자여서 예수님은 오히려 따르기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혹시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가진 게 많아서 포기할 수 없었는데 가진 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난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오히려 따랐을 수 있을 것이, 배고프고 못 먹고 힘든데 예수님을 따르면 죽을 걱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을 걱정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물이 오히려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막는 방해물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지 힘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은 낙타가 그 작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큰 낙타가 어떻게 이 작은 바늘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불가능하다는 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부자하고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서 부자가 됐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부자는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 제자들은 우리가 부자가 사실 아니라서 예수님을 따른 것도 있는데 저 부자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봅니다. 부자도 못 들어간대. 그럼 누가 들어가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그럼 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도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못 들어가면 대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오늘 말씀인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가난한 삶을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는, 영생에 나오는 길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불가능을 바꿔서 가능케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 불가능한 것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들어봤어요. 하지만 주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오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돈과 지식과 쾌락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간섭합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간섭하는 걸 싫어하죠. 나를 포기하고 나오는 것, 내가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시대에는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구원이 어렵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바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케 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허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 어제 JYP 엔터테인먼트를 세운 박진영 대표님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10년 전에 그분이 돈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자선활동을 하면 참 자유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99%까지는 자유를 얻었는데 1%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1%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아무 것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1%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이스라엘도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은 믿었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공허함을 주셔요. 겉으로는 돈으로, 명예로, 여러 가지로, 자선으로, 쾌락으로 채워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공허한 마음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위대한 수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다고 하였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한 마음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허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즐기고 할 수 있어요. 할 때는 좋지만 끝나면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물며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돈 많은 재벌들이 오히려 더 삶을 포기하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또 인기가 떨어졌다고 삶을 포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참 자유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케 하실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은, 두 번째 길은 예를 들어 부자가 있다면 그 부자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부자가 갖고 있는 돈을 한순간에 하고 불어버리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서 그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한순간에 없어버리시네요. 마치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떠나간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버지를 생각했냐? 가지고 왔던 재산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쓰고 없어집니다. 없어질 것으로 만족을 얻다가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고 불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인기가 사라지면, 건강이 사라지면, 때때로 자녀와 부모와 부부와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곤 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좋게 말할 때 말을 듣지 않자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서 징벌을 하셔요. 사사기 때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고난과 징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마지막 구원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구원받기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면 우리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제 자유를, 구원을, 만족을,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20살 때 대학생이 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도 잘 나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딱 대학생이 되면서 집과 멀어지면서 교회도 덜 나가고 또 세상 친구들도 사귀면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어울려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나갔어요. 1시간.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제 마음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제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방황을 했냐면 20살 때 그때 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도 해봤습니다. 그때 같이 교회 다녔던 우리 중고등부 그 여자 동기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대학교에 다녔어요. 근데 멀리서 저를 보고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애가 맞나? 라고 제가 인사했는데 피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놓으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피했다고 나중에 만났는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에 빠져있던 제가 다시 교회에 나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구원의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군대에 갔다 오시고 나서 공허함과 또 허무함을 주셨어요. 근데 일찍 갔다 오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친구들과 같이 있어야지 노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안 하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아서 받는 성적 장학금도 조금 받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친구가 없으니까 뭐 혼자 게임을 하기도 하고, 우리 남자친구들은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게임을 뭐 하루 종일 해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할 때는 잠깐 기쁜 것 같지만 이내 공허함과 허무함만이 찾아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채울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 도움과 여러 가지 기도와 우리 부모님과 할머님의 기도와 관심과 지지를 통하여서 다시 교회에 나가고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그분은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교회 나가라 당연히 말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보게 하시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채울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질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질 때, 그때 다시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 또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다시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받기 불가능한 저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돈이, 명예가, 지식이, 쾌락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고 있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해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연약함이,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사인으로 받아서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친척이, 이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제하여 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구원과 평안과 기쁨을 그들도 누리고 나누는 귀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하게 바꿔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와 저녁에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께 나오기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공부와 취업과 여러 가지로 주께 나오기 힘든 이때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음을 깨달아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순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실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확성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오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